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7월 둘째 주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사랑해 주신 영의 소망교회 지체들이 성전에 모여 기쁨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삶에 취하여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행하며 살아왔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욕심을 채우려고 더 노력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셔서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셔서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속에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는 이 중차된 시국에 그나마 영의 지역에서는 더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능력의 주님,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소망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주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저희 믿음을 가진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려울수록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부딪히게 될 때마다 주님의 고난받으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셔서 그 고통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 듣고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백하지 않고 그렇게 믿는 사람과 신앙 고백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차이가 남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계란, 달걀 있는데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여러분, 유정란이라는 것은 어미닭이 품거나 어미닭이 온도가 맞기 때문에 품으면은 거기서 약 21일 정도 가까이 이쪽 저쪽 하면은 이렇게 부화가 돼요. 아름다운 생명이 있는 병아리로 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정란은 이 3주가 지난 뒤에, 그러니까 품속에서 암탉이 자기 어미닭이 알을 품거나 또는 37.5도에서 약 40도 사이에 이렇게 온도를 유지해 주면은 생명이 무정란은 태어나지 않고 썩어서 이렇게 냄새가는 모습으로 아무 쓰잘것없는 도리어 많은 악취를 풍기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자들은 신부는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한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다, 거룩한 무리다 라고 부름을 받고 있고, 또 이 신앙 고백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 고백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차이가 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보자면은 예수님 당시 많은 광야에서 모여든 군중들의 모습과 같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됨을 알리려고 예수님께서 7병이어 기적 또는 5병이어 기적
또 베세다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이적, 그리고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됨을 알리고 있었지만은 메시아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만을 생각했던 바로 군중들의 모습이 바로 신앙 고백 전의 모습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 28장 2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그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때로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메시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였던 군중들이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빌라도 법정에 계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신앙 고백하기 전에 그 군중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지 못한 군중들처럼 또 교회 안에도, 지금 현재 교회 안에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하나다, 정말 성인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존경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가면은 병을 고칠 수 있다, 또 교회 가면은 또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 또 사업상 필요하다, 이런 그런 모습으로 모여들고 있는 그런 군중들이 바로 신앙 고백 전에 그런 광야에 모였던 그런 군중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고백에 머무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했지만은 그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그런 성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오늘 본문 29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초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로 듣자마자 베드로는,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꾸짖고 지금 화난 모습으로 주님을 말기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닌 신앙의 이중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원이로 돼 육신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방법대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로 보는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고백했지만은 변화되지 않는 단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예수님은 곧 있으면은 왕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나눠주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왕으로 생각했었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자마자 자기 생각과 다름을 알고 지금 예수님께 그것을 말기면서 항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베드로는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조금 전에 이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자신의 실질적인 삶에서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말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방금 전에 놀라운 그런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지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른 이유는 베드로가 하나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중요히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도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만일 우리들의 열심 있는 것이 우리의 육적인 것이라면 주님과 상관없는 일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도리어 방해하고 바로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전파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에 초점을 맞춘다면 바로 우리 자신은 바로 베드로 같은 사탄의 짓을 하고 있다고 봐도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잡히기 전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오늘 밤 이렇게 잡힐 것인데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이렇게 버리리라.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성질 급한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 앞에 항상 앞서 나서면서 주님 베드로 편을 들어주는 그 주님 편을 들어주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제사장에 잡혀서 이렇게 뜰 안에 있을 때 몰래 뒤에 쫓아가면서 두려워서 쫓아가면서 있다가 여종을 만나서 이 사람도 같은 패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또 두 번째도 내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제자들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나의 부귀와 명예를 위해서 신앙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 여러분, 이 바울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가문도 좋고 또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바울의 모습,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바로 예수님께서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을 핍박하고 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베드로처럼 구원의 문제는 생각지 않고 자기의 어떤 수준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본연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상태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똑같은 상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바로 육체적인 안위를 위해서 따라다녔던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거기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 다 떠날지어도 나는 주님을 따라다니겠다고 했던 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뒤에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 고백자들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겠어. 아무리 고백했지만은 이런 실수로 우리 연약한 육적인 부분에서 어떤 마음은 원하지만은 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신앙 고백자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보면은 바나바가 나오게 됩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는 아마 그 70인 전도대 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나바는 요셉인데 이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정해줬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뜻은 이로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됐습니다. 이 바나바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다 보니까 자기 밭을 빨아가지고 전부 사도들 앞에 바쳤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물건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춰두고 얼마를 바치면서 다 바친 모양 했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들에게 성령을 속인 자라고 이렇게 책망을 받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자신의 일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이 필요한 곳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치는 그런 이 바나바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나바는 아까 말한 이 자기 이름과 같이 이로의 아들 같이 여러분 이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바울이라는 상태가 사울에서 바울로 이렇게 개종되고 난 뒤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사람들이 다 이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저 사람이 옛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둔 사람이 어느 날 회심했다고 저 사람을 받아들여야 될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상태에서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이렇게 감싸주고 키워주고 그래서 바로 전 세계 선교의 초석을 마련하게 했던 그런 기초석을 마련했던 분이 바나바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어떤 이익보다도 남들은 비판하고 남들은 색안경을 보고 있지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이 바울을 감싸주는 그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 성령이 충만하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돌 맞고 죽어가면서 지금 죽어가는 상태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이 있다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한테 돌을 던진 사람한테 저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 자신이 죽어가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울이 옆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옆에 있으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아마 자기는 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에도 많이 공부했지만은 대단한 것을 아마 그 마음속에 충격파를 아마 전해 주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되게 만든 것은 스데반과 바나바의 역할이 주님께서 이렇게 선택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도와주고 또 협조해주는 모습이 바로 바나바와 이 스데반의 역할이 있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까 말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성령 충만의 모습을 이렇게 되었을 때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평생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젊음을 다
허비해 가면서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바로 주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또 기도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자기 자신을 팔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저 사람이 마음을 굳게 묻고 또 훈련을 통해서 변했다 하지만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내재하심으로 그런 역할이 없었다면은 그런 전체적인 변화가 올 수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전을 하시면서, 야, 너희들은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기도에 모여서 기도해라.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권능을 받고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어떤 마음으로, 다짐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내재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 했잖아요. 마지막 3번째는 저주까지 부인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득 나타났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것을 다 드려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치라, 이렇게 자기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있으면 사랑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옆 사람 어떤 이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도리어 기분 나쁘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바로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또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했던 성도들은 바로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 그냥 주님은 나의 주님이고 그 모습으로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음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이후에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또 힘쓴 가운데 기도한 가운데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힘을 입어서 내가 변화되고 그 능력으로 바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분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떤 일을 이루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머리가 좋은 사람, 미련한 사람보다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 좀 공부 잘할 수 있잖아요. 어떤 뭘 기억하고 또 오래 기억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성적이 많이 나올 수 있지만, 그보다도 더 성공하고 많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권능을 받고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여러분, 아까 말한 기분 나쁘지 않고 도리어 남에게 베풀면서, 남에게 주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도리어 기뻐하는 마음.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늘 평강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